네, 우리가 6월달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현충일도 있고요. 또 6.25를 기념하는 6.25 사변일도 있습니다. 네,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고귀한 목숨을 잃은 분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명예로운 영혼들, 이들을 가리켜서 순국선열 또는 호국영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기꺼이 바친 그 위대한 희생, 거룩한 희생 떠오르면서, 이런 떠오를 때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세 용사가 이번에 또 머리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하 23장은 다윗 곁에 있었던 수많은 용사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됩니다. 오늘 13절부터 나온 이 30명의 두목들 가운데, 즉 장수들 가운데 3명, 그 중에 3명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죠.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신보다, 자신의 가족보다 공동의 선, 공공의 어떤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가족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생각할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을 바치려고 할까? 아마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다윗은 누가 내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운물에 그 물을 마시게 할까라고 넋두리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혼자 읊조린 거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은 여러분 곡식을 벨 때의 시기인 것을 보아 아주 무더운 날이겠죠. 네. 지금 다윗의 군대는 아둘람 골짜기 그 위편 쪽에 지금 진을 치고 있고요. 베들레헴을 점령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는 베들레헴을 여러분 지키고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이럴 때 이 전쟁 와중에 아주 긴장이 팽배하고 과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때 이제 다윗이 그 무더위 속에 목마름 속에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그 운물 물을 여러분 생각하며 누가 저 운물을 떠가지고 올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것은 여러분 다윗이 그 물에 대한 향수 때문이겠죠. 기억 때문이겠죠. 왜요? 다윗은 그 물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마셔오던 물이잖아요. 목동일 때 여러분 양을 치고 그 무더위 속에
그 목마름 속에 그때마다 찾아갔던 것이 그 우물이었을 거 아니에요. 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향에 대한 생각, 특별히 이 더위 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우물가에 그 물을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우물물을 가서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죠. 목마름 이 상황 속에 이전처럼 그곳에 가면 시원한 물, 그 우물물을 떠오서 그 물을 먹으면 얼마나 시원할까. 예?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향수는 다 있잖아요. 예. 특별히 여러분, 어린 시절에 고향에 대한 향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가 참 좋았지. 예? 행복했었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도 있어요. 예? 다람쥐 쫓고, 예? 물장구 치고, 진달래 먹다 어린 시절.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그리움이 있고 향수가 있고 다 있는 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기가 그때가 떠올라서 그때를 회상하며 넋두리처럼 나오는 말들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냥 고향에 대한 향수, 추억, 그 자신도 모르게 나온 그러한 고백이었지만, 이 세 용사는 다윗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유, 왕이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것의 물을 먹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냥 지나쳐버린 말로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세 명은 다윗이 그냥 넋두리처럼 이야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왕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왕이 원하는 물을 떠온다는 것은 결국 내 생명과 바꿔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서야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들의 눈을 피해, 그리고 여러분, 그 물을 떠와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는 이건 목숨을 건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의 용사들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 결국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쉽게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용사는 다윗 왕을 위하여, 나는 그 왕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갖는다. 내가 무엇을 하다가 누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 것인가를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코 흐지부지의 삶이 될 수가 없고, 엉터리의 삶이 될 수가 없고, 되는 대로의 삶이 될 수 없고. 안 그래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그 눈빛이 달라요. 그 삶 자체가 다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용사는 왕을 위해서라며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각오를 가진 사람이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다가 누구를 위하여 나는 죽을 수 있다라는 각오를 가진 사람이 기적을 일으켜내는 거지. 아니, 여러분, 그냥 흐지부지 살고 공짜로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예? 퍼주면서 살고, 예?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나요? 못 살죠. 예? 우리나라도 여러분, 예, 해방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해방 축하금을 받은 거예요. 아시죠? 일본 정부로부터. 북한은 아직까지 안 받았어요. 우리는 그 돈을 받았잖아요. 예? 왜? 일제 36년 동안 핍박당하고 박해당했던 이 땅의 사람들을 위로금조로 일본에서 준 돈이에요.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썼어요? 그 돈을 여러분,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 놓은 거예요. 포항제철 지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생한 사람 손 드세요. 이거 다 나눠 가집시다. 다 나눠줬어.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됐어요?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옛날 사진에 보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처음 방문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고백했던 말, 예? 독백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 우리도 저런 필리핀 정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필리핀 정도로만 살면 우리나라도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불쌍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체육관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여러분 내 고향 약수동에 있는 장충체육관이라. 예? 얼마나 불쌍한, 필리핀이 우리를 불쌍해서 그 체육관을 지어준 거요. 예? 여러분,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필리핀보다도 여러분, 예, 훨씬 못 살았다. 이 나라가 세계 10위의 나라가 됐어요. 경제 10위. 예. 이 기적은 여러분 공짜가 된 게 아니라니까. 안 그래 여러분? 순국 선열들의 희생뿐만 아니라 독일의 광부로 가서, 간호원으로 가서 피땀 흘려서 여러분 벌어온 그 돈으로, 그들의 수고로 오늘날의 한국이 여러분 세워진 거 다 알잖아요. 이거 부정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예. 아니, 여러분, 거룩한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독립군을 돕기 위해서, 예, 처음에는 여러분 하와이 사탕수수바 품꾼으로 여러분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와이가 아니라 이제는 남미, 멕시코를 통해 가지고 쿠바까지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 힘든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월급마다 조금씩 모아서 독립자금으로 여러분 보내온 곳으로 독립운동한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군가 희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독립이 되는 거지. 예?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예? 아니, 여러분, 거룩한 희생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위하여 희생할까? 아니, 누구를 향하여 나의 삶을 희생할까? 그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까? 예? 아니, 그렇게 거창한 데까지 안 가더라도 나는 나의 남은 생명을
누구를 위하여 거룩한 희생으로 나를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먹다가 남은 것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쓰다가 남은 것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하고 흠 없는 것을 받으시는 분. 그걸 뭘 말하죠? 가치 있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액수의 크기가 아닌 가치에 있단 말이에요. 가치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숭고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자들을 우리는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그 희생을 우리는 기억할 뿐만 아니라 보답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후손들을 통하여 여러분 보여줘야죠. 네?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나는 조국을 위하여 싸우겠다. 나는 조국을 위하여 죽겠다. 여러분 그 각오가 있는 자들의 희생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잖아요. 예? 기회주의자들, 예? 자신들 밖에 모르는 자들, 예?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예?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대통령이 되면 큰 탈 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시대는 나는 욕을 먹고 나는 인정 못 받고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이 나라 100년 후를 보자.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참아내고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더 잘 사는 나라 우리 만드는 기초를 우리가 닦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이번에 후보로 나섰어야 되는데 조금 돈이 부족해서 못 나섰습니다. 나 1번 공약이 뭐냐? 퍼주는 거 없다. 허리띠 졸라매자. 조금 견뎌내자. 조금 참자. 그리고 100년 후에 우리들의 후손들이 더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기초를 쌓자. 나는 내 주머니에 1원도 나는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법인카드 쓰지 않는다. 예? 나는 정확하게 공명정대하게 나는 살 거다. 이게 내 일본 공약이었는데 공약집까지는 마련했어. 근데 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내가 출마를 못했어. 예? 여하튼 간에 예.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아니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죽을 것이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싸울 것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하섭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잖아요. 인도네시아.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집사님이었어. 예? 인천 여러분 깡패 출신이에요. 인천. 고향이 인천이야. 깡패 출신이야. 그러다가 중국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개인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러다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곳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 더 이상 간과 신장이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었어. 이식받지 않으며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 신장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간은 자기 여동생이 간을 내줘서 이식을 해요. 그 집사님이 신장을 내줘서 신장 이식을 동시에 한 우리나라 최초의 경우란 말이에요. 서울대병원에서. 근데 동시에 기가 막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번 6월 29일 날 예? 중국 공산당이 인정한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입당해요. 예?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중국 정부는 오히려 교회를 다 때려 부시는데 3년 만에 허가를 한 거예요. 이 모든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했다니까. 누군가는 희생을, 자신의 삶을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거는 여러분 도둑놈 신보지. 아니 자기 거 아까워가지고 쩔쩔 매는 사람이 이거 공짜니까 해가지고 여러분 인심 쓴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반장도 못돼, 반장. 자기 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공짜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기적은 여러분 거룩한 희생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숭고한 희생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 운물의 그 물, 단순히 여러분 다윗은 그 고향에 대한 이전에 먹었던 그 물이 그리워서일 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성경에 더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잖아요.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뭐가 떠올라요?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온 인류의 영적인 이 목마름, 이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되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느니라. 여러분 그 선지자의 그 예언했던 곳이 어느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다윗은 자신의 목마름의 그 상황을 뛰어넘어 온 인류의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생명의 물로서, 생명수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심을 여러분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다.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적적으로 물을 또한 그 물 다윗은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실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마르면 여러분 그냥 물부터 여러분 들이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그 물이라며 먼저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다윗은 차마 그렇게 떠온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을 또다시 봅니다. 첫 번째, 그의 영적인 위대함입니다. 나는 이들이 떠온 이 물은 자신의 생명과 바꿔서 떠온 이 물, 너무 귀한 이 물 내가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건 누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 그린단 말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워십이에요. 워십.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게 예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정해놓은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이곳일 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뭐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졸다가 여러분, 심심해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온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따분해서 그냥 예배 나온다?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우리는 그걸 예배라고 안 그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 가치 있는 그 시간이라면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꾸밉니다. 정성을 다해서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마지막 면접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나 면접 보러 왔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먼저 마셔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김치영 또 박은주 권사님의 가족까지 여러분 장례를 은혜롭게 마쳤어요. 근데 여러분 저 마음속에는 이 장례 절차까지도 다 여러분 장례 절차가 은혜롭게 잘 마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노예 목사님들 예상보다 거의 다 오셨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그냥 거의 다 오시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나름대로 또 그렇게 우리 교회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게 예배다 이 말이요. 내가 여러분 찔끔 남긴 것 가운데 뭘 하려고 하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거기가 예배가 되고 그게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은 여러분 자기 생활비의 전부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가치 있게 보셨잖아요. 저 여인이 드린 그 2렙돈은 자기 생활비의 전부였다라고 말해요. 이게 가치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보여줬던 여러분 그 모습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고요. 또 하나, 그는 진정한 가치를 승화하는 것이 무엇임을 그는 분별한 거예요. 영적 가치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희생, 저 사람의 수고, 저 사람의 헌신, 저 사람이 생명 걸고 온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승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 행동이에요. 그냥 자기가 떠온 그 귀한 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어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목이 메서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행위는 아마 여러분
다윗이 사는 날까지 이들을 잊지 못할 거예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1단계밖에 안 돼. 2단계가 뭐예요?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수고를 여러분 승화시켜 준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다시 말해서 그들의 희생의 가치, 그 희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승화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분 목사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저도 어저께 밤에 쭉 하면서 누가 이 새 용사와 같은 자가 누가 있나 우리 교회에. 예? 이 새 용사와 같은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왜? 새 용사와 같은 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날까지 오지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자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보세요. 네? 우리가 여러분 빚진 거, 예? 처음에 내가 왔을 때 빚진 것이 여러분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이에요. 그 절반을 여러분 탕감받았다 그랬잖아. 알잖아. 예? 아유, 목사님 같은 분이라면 다 내가 안 받고 싶어요. 막 이런 거 다 알잖아. 내가 여러분 사람이 목사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 야, 저 사람 말에 정말 가마력이 있구나 말. 야, 여러분 한순간 여러분 감동돼서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저는 여러분 마음에 결심을 했잖아요. 예? 제가 신혼여행을 여러분 영동 아파트, 대치동에 역삼동에 있는 영동 아파트 13평 5층짜리 건물의 4층에서 시작했어요. 연탄 갈아놨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예? 전셋값이 예? 그 강남의 그 전셋값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로 이제 사탁으로 들어오니까 그 돈이 여러분, 나는 그 돈을 모아서 이제 개척을 이제 필요하면 개척을 해야지. 예? 개척 자금으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개척 자금이 필요 없어. 왜? 교회 왔잖아. 근데 교회는 어려웠잖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교회에다가 여러분 헌금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게 조금 모자라서 우리 장모님에게 좀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있는 거 다 드리고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아시니까 내가 하는 말. 40년 가까이 돼도 여러분 이자 한번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처음에 여러분 공중이라도 해야 됩니다. 예? 그때 안수 집사 그런 얘기했잖아. 공중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공중 필요 없다 그랬어. 무슨 공중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세 용사의 희생적인 이 모습들은 단순히 여러분 그가 다윗이 마셨다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야, 저 사람의 충성심, 왕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야, 정말 귀하다 귀해, 그것으로 끝나. 희생의 가치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희생의 가치를 더 승화시켰다니까. 육적인 것이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이다. 예? 이 땅의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의 수준으로 여러분 승화시킨 거예요. 그 희생의 가치를. 누가? 다윗이. 지도자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예? 독재 국가들 보세요. 베네수엘라, 예? 대표적으로 독재자들을 보세요. 독재자들. 국민들은 여러분 예? 가난에 예? 고통에 허우적거리더라도 상관 안 합니다. 예? 자신만 안전하면 돼. 그게 독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참다운 지도자는 뭐예요? 예?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인정 못 받고 내가 미움받는더라도 바르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 그걸 강조하는 게 지도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드려야 되잖아. 예?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 내 할 거 다 하고, 내가 볼 거 다 하고, 더 보고,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피는 사람의 그 성경 피는 게 진정일까요? 몇 분 읽을까요? 절대 피지도 않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네 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몇 분 기도할 것 같아요? 몇 분 기도 못합니다.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겠지. 과연 여러분들은 뭘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그 헌금들의 가치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만한 것을 해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액수는 다 남달라요. 예?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9장,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은 뭐예요? 그들은 힘에 겹도록 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즐겨내고 싶은 마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치 있는, 그 물질만의 가치가 아니에요. 시간의 가치, 내 삶의 가치 중에 가장 귀한 거. 예? 여러분, 18세기의 위대한 조지 윌리엄스, 그런 여러분, 영국 포목점에서 하루에 어린 시절부터 12시간 이상씩 고된 노동을 하던 그러한 여러분, 가난한 그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남들은 다 코를 골며 잠에 떨어지는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마친 후에 잤어요. 처음에는 자기 혼자 하다가 3명이 그 일을 했고요. 나중에는 7명이 모여서 그 일을 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조지 윌리엄스입니다. YMCA 창설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희생이에요. 내 시간을 들여,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있는 우물,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나로 마시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일은 예루살렘 성 곁에 있는 운물이라면 그 운물은 예루살렘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 이 말. 예? 내가 놀고 싶을 때 노는 것을 멈춰요.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그걸 선택해요. 그게 성경을 읽는 일이든, 그게 기도를 하는 일이든, 그게 여러분 연합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부흥 콘서트에 가는 것이든지, 아니면 연합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 불쌍한 자를 찾아가서 여러분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가의 물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 물을 떠다가 여러분 바쳐야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그 삶을 하나님은 더 고귀한 가치로 여러분 승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인정시키고 영원히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용사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드려진 전제와 같이 부어졌던 그 희생의 거룩한 물,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